하나님 말씀 잠언서 13장입니다. 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의 행위가 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남으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기호는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생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주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사람을 찾아 선선에게 기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핵심 구절은 13절이죠. 자, 1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들어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진실히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를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결과가 뭐냐? 말씀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결과가 뭐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들 부지람은 즐겨 듣지 않냐느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혜자라는 거죠. 훈계를 좋아하지 않죠. 그것은 이 지혜롭지 못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맞는 말을 계속하는 게 잔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맞는 말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맞는 말을 계속 하면 아이고 잔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잔소리와 훈계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잔소리 맞는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을 훈계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기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죠. 그 왜 맞는 말을 계속 하느냐? 맞는 말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맞는 말을 이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한두 번 정도에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2절에 보면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서의 포커스 초점은 언어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언어적 표현. 이제 말로 인해서 배가 부르고 배고프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렸다. 또 신앙에 관해서도 이 언어적 표현에 대한 부분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기도 한다. 또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하나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치인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다툼의 시작은 거의 자그마한 말 불시죠. 말 언어적 표현의 자그마한 표현을 통해서 상당히 곤욕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언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의욕을 가져오고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절망과 좌절과 죽음으로 내몰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라든가 이런 거 흔히 싸움의 시작은 뭐냐면 또 생을 마감하는 그 결과가 뭐냐? 말 한마디. 나를 미워하더라. 나를 싫어하더라. 나를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을 그렇게 또 의도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감정이건 감정적이지 않건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그 언어적 표현에 대한 법을 한 번 더 걸러서 주님에게 아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인이나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인과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고찰하고 비교를 하거나 그 사람 말과 내 중심의 삶의 모습과 비교 고찰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지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다고 막 투덜투덜대고 또 상대가 나에게 또 감정적인 표현했다고 해서 막 불편해하고 그것을 속히 드러내는 것은 지혜자가 아니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고찰해 봐서 결론을 천천히 나타내는 것이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씀에 대한 부분은 게으름의 이 잠언서 4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니라. 사실 기독교인은 부지런해야 돼. 이 가정 생활도 하셔야 되고 직장 생활도 또 사회 생활도 하셔야 되고 또 교회 생활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게으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같은 말이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데 교만은 뭐냐?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도 수치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사람의 외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을 비난과 헤아림과 또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체킹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욕을 하고 있는가, 아이고 저렇게 인생 살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가. 또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된 것에 감사하고 다 같이 좋은 세상,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넓은 깊이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체킹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만에서 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기도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듣는 자, 읽는 자 복이 있다. 지키는 자, 듣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엑서사이즈로 용서하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용서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서. 사랑하라. 그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사랑하라 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사랑해야 돼. 난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되겠습니다. 19절 시작.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악한 행동의 열매가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함에 대한 부분에 이제 스스로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에게는 소원이 아이고 행복하죠. 또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내용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죠. 지나고 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고, 그 고난 때문에 기도를 알았고, 그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깊고 넓어졌더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는 복이 더 커졌더라. 고난이에요. 고난은 이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거예요. 찌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여 갔더니, 이 말은 다윗은 고난을 당하기 전엔 자기 감정,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큰 것이 왔을 때는 이제 인본에서 신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 또 선지자들 가운데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모든 사람들이 평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엘리사, 엘리야도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 삶의 모습으로 도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난도 합력해서 좋은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